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 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고난받으시려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집가에 유다의 집에 있게 하는 동안 그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로 눈을 뜨게 하시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에게 전해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가 커가고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삶이 행복한 삶 같고 목회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그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었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증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분명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누구든지 다 사울이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옥에 쳐 넣을 건데 공문을 가지고 있는 본인 당사자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지금 사울이 작전을 세우고 있구나. 마치 스파이처럼 회심한 것처럼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잡듯이 때려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는 3년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점점 이제 이 사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유대교를 믿는 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발각이 되고 알려져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실어 들창문으로 내려 성벽에서 피신하도록 했는데 어디로 갔더라?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때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은,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다르거나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 적대 관계를 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죽이려 하는 분노와 그러한 대립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그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접적으로 사울을 만나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누구만 연명하고 있었어요? 사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를 모조리 불태울 때 그곳을 끝까지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소수만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소문만 들었지 그 사람이 진짜 개종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체를 숨기고 우리도 드러내어 잡아서 목에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불안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고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혹시 마치 이런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사울의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친절하고 권위가 있으며 또한 믿어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사울이 활동했던 다메섹에서의 모든 사건들과 아나니아의 증언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3년여의 전도의 활동들과 그의 진정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고 혹은 나와 그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를 불신하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단정지어버리는 경솔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울에 대한 신원을 더 명확히 파악하고 확인한 뒤에 그에게 확신이 와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그가 주를 보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말씀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이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변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또 증인이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사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답답함을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기웃대는 거예요. 뭐가 근질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영적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막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인가 막 소개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섰던, 왜곡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날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섰던 그 외투를 붙들고 서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변론을 하고 논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 헬라파 사람들도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 전통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서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알고 다시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회심한 뒤에 14년 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뿌리 씨앗의 터전이 많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권면하여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죠. 그게 회심하고 14년 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한 청년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실 때에 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 그의 인생을 얘기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도 똑같이 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예루살렘 교회만큼만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고난받는 교회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만 1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박해를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틈나는 대로 혹 아직 잡히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한밤중에 정말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예배할 처소를 찾아 그들이 그 토굴에 숨어 혹은 산 나무 밑에 숨고 웅크린 채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고난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의 신을 섬기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한국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고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뭘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라가 고난받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워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없을까요? 정말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완전히 그의 삶에 박혀버리고 나니 죄인된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에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자신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혹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려 하고 미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사는 이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하여 죽게 하듯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금구 땅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두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얼마나 날마다 드러나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많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사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의 그 기도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옵고 바라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